안녕하세요.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백충현입니다. 이번에 온신학에서 인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여러 교수님들께서 강연을 하고 계신데 저도 함께 참여하게 돼서 아주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셸리 케이건의 책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비판과 응답을 제시함으로써 나름대로 신학적인 인간론을 설명하고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셸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은 2012년 미국에서 출판되었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한국에서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상당히 많이 팔린 책인데요. 인문학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은 예일대학교에서 셸리 케이건 교수가 교양 철학 과목인 죽음이라고 하는 과목을 1995년도부터 17년 동안 가르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출판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예전에는 잘 살아보자라는 의미의 웰빙이 참 많이 인기가 있는 단어였었는데요. 또 그러다가 또 잘 죽어야 된다라는 웰다잉이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관한 책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죽음에 관한 학문이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되어서 생사학이라든지 사생학이라든지 또는 죽음학 이런 이름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죽음에 관한 논의가 왜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유행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 한국에서는 자살의 문제가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1997년도 IMF를 겪으면서 그리고 2002년도에 카드 대란 그리고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 이걸 거치면서 우리 한국 사회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특별히 많은 생활고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OECD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건강통계 26년판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의 2014년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7명인데 OECD 국가들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고요. 또 가장 자살률이 높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살률 28.7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5천만 명으로 계산했을 때 1년에 14,350명이 자살로 죽는다는 얘기고요. 이걸 365로 나누면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통계를 우리가 해석할 때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하루에 40명이 자살한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고 성공한 사람만 40명이고 또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고 또 자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보건통계 2021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한국 사회 2018년도의 자살률이 24.7명으로 조금은 줄었지만 OECD 평균 11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월등히 높고 가장 높은 수치가 됩니다.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크게 증대한 상황 속에서 케이건의 책이 많은 인기를 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의 입장은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음은 나의 삶의 끝이고 나의 소멸이다 이건데요. 제가 오늘 이분의 입장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케이건은 답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이원론이 될 수도 있고 이론론이 될 수도 있는데 이원론은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또는 정신과 육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이 뭔가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론론은 육체든 또는 영혼이든 정신이든 어느 한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다 하는 입장이 이론론입니다.
케이건은 이론론의 입장인데요. 그 중에서도 영혼 이론론이나 정신 이론론이 아니라 요건 이제 유심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니라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육체 이론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입장을 물리주의다. 물리주의를 영어로는 피지컬리즘이다. 오직 피지컬한 것만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첫 번째 입장이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물리주의는 육체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신하고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분에 따르면 인간에게 비육체적인 것이나 또는 비물질적인 것들이 있긴 있는데, 예를 들면 인간이 사고하고 인간이 의사소통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상상하고 결정하고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고 사랑하고 꿈꾸고 등등, 이런 것들은 그럼 뭐냐라고 하는데, 케이건의 물리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신이나 영혼의 작용이 아니라 단지 육체의 기능들 뿐이다. 비록 고차원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육체의 기능들 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 영어로는 마인드, 영혼, 영어로는 soul,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 단어를 왜 쓰냐라고 했을 때 케이건은 그런 단어들이 있다고 하고 또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서 정신이나 영혼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육체의 고차원적 기능을 표현하는 언어적인 편의적인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입장은 케이건의 영생관에 관한 것인데요. 이분의 물리주의 입장에 따르면 결국 인간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소멸하고 내가 없어지는 것, 그래서 비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도 믿지 않거니와 죽은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영생이나 또는 영혼 불멸과 같은 개념은 불필요하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현재 육체로 사는 삶이 잘 사는 것일 수도 있고 못 사는 것일 수도 있는데, 만약 현재 못 살고 있는데 그 삶이 죽음 이후로 계속된다고 한다면 정말 괴로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잘 살고 있는데 그 삶이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그것은 지루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건은 단언하건대 죽음 이후의 삶, 즉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 이거는 불필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케이건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세 가지 입장 각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비판할지, 또 어떻게 응답할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